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따뜻한 날인데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장군이 친구와 함께 어느 다리 위를 걷다가 그곳에서 놀고 있던 어린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길을 혹시나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어서 웰링턴 장군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부를 때까지 이곳에 꼭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일러두고는 친구와 함께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일에 몰두하다가 그만 하인을 보내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또 집에 도착한 후에 무려 6시간 정도 지나서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웰링턴 장군은 급히 하인과 함께 그 다리로 갔더니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실수였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얼마나 또 기특하며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순종은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아들, 모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그대로 듣는 아들, 때로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따르는 아들. 여러분, 그런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믿고 무엇이든지 다 맡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아들이셨죠.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들을 믿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신뢰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되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순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아들의 손에 주신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고 그러니 끔찍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라면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안 들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부터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핏줄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격도 없는 아들들에게 무작정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그만 아들도 버리고 가산도 탕진해버리는 그런 이중의 불행을 겪는 일들이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무작정 만물을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종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오시는 일이나 또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서로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해야 되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 순종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물을 주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총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죠. 아들을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물의 지배권을 주셨다고 하는 그 앞절의 말씀이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이야말로 성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적용되고 주어질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영생이 현재적 소유의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도 역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육체적 죽음을 경험을 해야 하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영원한 삶으로 이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시간과 열정과 지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충성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국까지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충성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